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 소녀 세계 명작 동화 선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밌게 본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 신들의 왕은 제우스이죠. 그 부인은 헤라이고 그 형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그 아들은 태양의 신 아폴론이고요. 이 아레스는 이 아폴론의 배다른 형제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과 욕망의 여신 아프로디테도 있고요. 이런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던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각종 신들을 섬기기 위한 그 신전과 제단과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그런 신들을 위해서 제단과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신들이 있을까 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 붙인 그런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 현대 문명의 시대는 어떨까요? 10여 년 전에 세계 교회 협의회 그 총회 개막 대회식에서 한국인 여자 교수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죽임당한 우리아의 영혼과 헌병세 때문에 딸을 죽게 한 그 입다의 딸의 영혼을 위한 그런 초혼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인터넷과 SNS에 여러분 보셨죠? 아멘, 아워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회에 개회 기도를 했던 목사 출신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우리는 유일 신교적인 하나님인 브라만과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서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앤 아워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한 것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힌두교의 브라만과 같습니까? 기도를 마칠 때 영어로 에이멘 하면 영어권 사람들은 남자 그러면서 기도 마친 겁니까? 아멘 아워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민주당의 감리교 목사 출신 하원 의원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특정 정당이나 특정 교단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이토록 기도를 희화화하고 성경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기독교 신앙을 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동하시고 함께 연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는 시간을 믿음의 선포의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중에 최고의 1분을 꼽으라면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이 신앙 고백의 시간을 최고의 1분으로 꼽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각기 한 문장씩 이렇게 써가지고 모아서 그 12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다 이런 설도 있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내용과 일치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온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경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으로 이 사도신경의 첫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겉장을 열면 대개 왼쪽에는 주기도문, 오른쪽에는 사도신경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통용되던 사도신경의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공동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것 같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 우리가 그저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신앙 공동체에 속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올 수 있고 예배는 참여할 수 있지만 진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라야만 천국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믿는 것,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결탁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에 이것이 마치 아기가 엄마의 태에서, 엄마의 품에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이고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동사는 타동사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의 그 장구한 이야기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수를 추출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부터 부활과 새하늘 새 땅까지를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라틴어 원문의 첫 문장을 순서대로 한번 직역해 보면 구조가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elli et 에테르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읽을 줄은 몰라도 이렇게 뜻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시며 전능자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물에 서려 있는 우주적인 기운 그런 거 아닙니다.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비유해보자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녀의 모든 필요를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시는 그런 아버지,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능히 보호하시는 그런 아버지, 자녀가 믿고 따를 만한 좋은 그런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절대자는 타 종교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문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종이면 아무리 이쁨 받는 종이라도 주인을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아들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들이 되면 특별한 지위를 받습니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고요. 3일 지난다고 눈치 주지 않고요. 그냥 계속 비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상속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아들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고 그 집안의 가풍을 배우고 본인이 상속할 이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기 위한 노력과 헌신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그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무슬림들이 알라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힌두교가 그 우주의 기운인 브라만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서 까다로운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닮아서 도전하는 우리의 10대 자녀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녀들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헌신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거룩을 향한 행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식에 참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종교 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인간의 그런 속성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심이란 하나님의 속성들의 대표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뿐 아니라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그런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마이갓 수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할 때도 착한 일 많이 하고 남한테 욕먹을 일 많이 안 하면 나중에 좋은 데 가겠지, 이런 정도 수준의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다음 생의 기약이 없습니다. 오직 일생의 기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두 가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맨날 막 놀래고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땜빵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시는데 전혀 간섭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식과 감각의 차원을 초월하십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램프의 요정 지니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실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수선하게 돌아갑니다. 이런저런 뉴스가 실시간으로 쏟아지지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전혀 몰랐던 것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이시라면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저렇게 해주셔야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책도 많이 읽어주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4살 무렵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매우 강력한 질문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던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특해서 되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거 몰랐으면 하나님 아니시죠. 기가 막히죠. 예.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단순하고 이 확실한 사실에서 흔들리는 어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미리 다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막 터지려고 하죠. 하나님이시면 되시는 거예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할 줄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도 아셨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올 줄도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태양이 뜨고 지금도 같은 중력이 작동하고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고 기동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주와 지구의 모든 역사를 이미 다 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살펴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뭐 달을 손가락으로 튕기시고 막 별들로 구슬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전능하신 힘을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날 최초로 할례를 받았고 이삭의 탄생을 예고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한 아들을 예언하시고 세심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야곱이 일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 족장들의 아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
의지를 가지십니까? 여러분, 창조를 보셨습니까? 창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언젠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가? 언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만물은 원래부터 존재했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둘째로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입니다. 먼저 만물이 원래부터 존재했다라는 믿음은 크게 유물론과 관념론이 대표적입니다. 유물론은 이 물질이 만물의 근원인데 이 물질은 그냥 원래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유물론에서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유물론에서 발전한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신앙은 사람들을 환각 상태로 이끌어서 현실의 투쟁심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막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은 공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관념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과 능력, 에너지 같은 것이 세상의 기원이었다, 세상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사상은 만물의 신이 서려 있다 하는 범신론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그저 오마이갓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론 사상이나 이런 관념론 사상에 깊이 심취해 있으면 성경을 반대하게 되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 대학이나 세상에 나가게 되면 이 유물론과 이 관념론이 매우 세련된 그런 언어와 사상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새롭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라? 하나님 없네? 하나님 없어도 되네? 교회 안 가도 되네? 신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네? 잃어버린 나의 티네이저요. 그러면서 교회를 슬슬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nothing으로부터 something을, all things를 창조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원래부터 그저 그렇게 있었다, 물질도 그냥 있었고 생명도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종류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좋았다,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요, 그저 원래부터 있었던 간단한 물질들이 서로 막 우연히 결합하더니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정교한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으면서 동시에 진화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성경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하나님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서 진화를 동시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내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접고 또 양보하고 타협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구절을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빠라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둘을 다르게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우째우째 하다 보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와 섭리와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 기사와 집신벌레, 아메바, 원시늪, 전기스파크 아주 오랜 시간, 이것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 흐르면 물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만 아주 길면 될까요? 150억 년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너무 짧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한히 긴 시간은 영으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술과 문화와 언어를 전수하는 것이 저절로 가능할까요? 매뉴얼이 없이 가능할까요? 모델이 없이 가능할까요? 본능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될까요? 어떤 특별한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창조는 비과학이 아닙니다. 창조는 비논리가 아닙니다. 과학의 실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성경 잘 믿으면서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서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히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사용하고 음향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시광선과 가청주파수 안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산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멋지게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담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의 첫 문장, 나는 아버지시며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진정한 교회 생활은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 침투한 천국 공동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10주 동안 이어질 사도신경 강해의 시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 멋진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